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역사에 값지게 쓰임받고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마음을 보면 장래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불편하다고 해서 쉽게 내가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오랫동안 박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목회자 교육을,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코로나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에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우리 많은 선교대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따라하십시다.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도 들으실 뿐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내 말도 들으신다. 그렇다면 내 삶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의 소리에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따라하십시다. 들으시기에 기쁘신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죠. 아이들의 말이 부모들의 힘듦을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그 한마디 말이 부모들의 힘듦에 오히려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입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은 마치 큰 배가 움직일 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그 배의
후면에 있는 방향타가 이 왼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배의 모든 방향을 그 뒤에 있는 방향타가 결정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또 입에 말이 큰 힘이 있어서 말이 불과 같다. 다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쌓아졌던 모든 수고가 다 허물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으니까 말을 조심해라고. 오늘도 여기 말씀하십니다. 말이 절제되어야 된다. 말이 절제되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그만큼 따라하십시다. 생각하고 말하라. 생각하고 말하라. 과연 내 이 말이 듣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 정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그 말이 누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하십시다. 들으시기에 기쁜 말을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릴 때 인사를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에 가면 사랑해 주세요 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해 주세요. 세상은 축복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내가 뺏어오고 싶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각박하다고. 세상은 내가 이기기를 원하지 네가 이기는 걸 보기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한대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대요.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납니까? 마음이 기쁘세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디할 것과 빨리 할 것이 있고,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하지 말자.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살이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죽겠다, 힘들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도 살게 하시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먹었죠. 물 안 나올 때 반석을 깨서 마시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귀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거기는 고기도 있었고요, 먹고 싶은 푸른 채소들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 나가고 거기 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어휴, 아니 자기가 언제는 죽겠다고 살려달라 해놓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 가운데 구원해내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하시고, 아니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도 뭐 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까지 먹여놨더니 그들이 조금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약간의 자기의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한참을 들으시다가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너희들 입으로 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원망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정죄되지 않는 말, 결국은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시면 욥은 아무 이유 없는 어느 날 생일 잔치를 하던 아들들이, 딸들이 다 기둥이 무너져 죽고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그렇게 사랑한다고부터 떨어지지 않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튼튼하던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와 그 근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깨어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끌어가며 진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의 모습, 누가 봐도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의 무너짐을 인해서 사람들이 혀를 쩍쩍 차면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뒤에서 보니 네가 죄악이 많은가 보다 별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혹 이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것이니 오직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그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렵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마음이 괴롭다고요? 따라하십시다. 내 입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정과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사실은 그 광야의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었는데 그 축복의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의 이레가 나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대 그런 상황에서 조급하게, 그리고 내 기분을 따라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된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이번 선교대회 마지막 여러분 문구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통곡을 하고 10명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듣고 싶었던 믿음의 선언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밝게 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갑니다. 문 앞에 앉아서 동전을 달라고 하는 안진뱅이, 그를 보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듣기에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말을 하고 시험 드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감정대로 살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하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따라하십시다.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특심함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도 막 마음에 너무 열정이 차고 넘치는데 자기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마음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야 네 말고도 천지거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감정이 앞서고 막 나만 막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왜 이럴까? 따라하십시다. 그 감정 다스려야 된다.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날 밤에 잡히시죠. 로마 군병들이 막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딱 뽑더니 그 중에 대장인 말고를 딱 귀를 자르잖아요. 아니, 칼을 뽑았으면 왜 귀를 잘라요? 찔러야지. 찔러야지. 왜 귀만 자르냐고. 그게 감정입니다. 그런데 귀 자른다고 해결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감정 드러낸다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어찌하든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쿨쿨 자놓고 또 잡으러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지 감정에 아주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칼 가지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야 칼 집어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놈아 네가 감정으로 할 게 아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잡아가면 되니까 여기 제자들은 다 놓아주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감정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정을 통해서 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고. 감정대로 느낌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자기가 왕궁에 있어 보니까 막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싹 가가지고 히브리 사람 막 죽여버렸어. 아니 히브리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 제가 거꾸로 죽였네요. 히브리 사람은 내 편, 애굽 사람은 적. 아니 뒤로 가갖고 애굽 사람 하나 죽였어. 뭐 패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죽였어. 아니 애굽 사람 하나 죽인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냐고요?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냐고요? 따라하십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에는 어느 때든지 각 때에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에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돼야 된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느낌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도 믿으십니까?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해요. 조급해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확 해버려요. 그 바람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때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다윗을 삼키려고 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되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하십시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내 마음은 따라하십시다. 평강히 지키게 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조급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룻기서를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룻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서 가지요.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남편을 만났으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하고 단둘이서 가난하게 사는 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귀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신뢰하고 그가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효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귀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평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그 삶을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제물에게 드려진 고기는 못 먹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상을, 자기 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전부 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인데 우린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딱 보시고는, 비록 그들 안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 구별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시는 하나님이 풀무로 그들을, 용광로잖아요, 확 던졌는데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켜주신 거예요. 머리털이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지켜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록 내가 세상에 있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구 만났어요? 창기 만났어요. 사기꾼 만났어요. 도둑놈 만났어요. 아픈 사람 만났어요. 사람들 앞에 천대받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걸 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막가는 인생처럼 사는 거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구별된 자녀답게 사는 것 보기를 원하세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사는 걸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사랑하며 살아라.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며 살아라. 저도 아이들이 넷이나 되지만 저도 아이들 싸우는 거 보기 싫습니다. 아이들끼리 감정이나 느낌이 다른 거 보면요, 그냥 차라리 안 보고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우리 아이들.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죠. 근데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시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우리가 서로의 흠을 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외면하고, 나랑 같이 안 논다고 따시키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고 싶을까요? 딴 교회로 가고 싶으실까요? 1번, 그래도 있고 싶다. 2번, 딴 데로 가고 싶다. 몇 번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도 계시는 게 좋겠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이웃이 누구냐?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어? 또 내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 영웅이 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그가 무슨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 위험한 곳에서 그저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는 자기의 것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의 마음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도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싸우기는 지네들끼리 싸우고, 모든 상처는 담임 목사가 다 받아야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나누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또 여러분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리면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그래도 입술을 지키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느낌대로 하지 않고 때가 되면 행하실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